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 손님들과 또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귀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환 선생님 자제분하고 고향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사 나누시고 전에 뵙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반가운 분이십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식사하실 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요 정도 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동의하십니까? 6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 사시냐고 물으면 포틀랜드, 밴쿠버 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999당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999당이 뭔지 아시죠? 1000당 바로 밑에가 999당이에요. 거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참 좋은 곳에 사는구나. 오시는 분마다 감탄을 하고 이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비가 좀 오더라도 이 좋은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정의할 때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혹은 블레싱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측면의 정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Grace라는 단어가 Grac인데 한자씩 따갖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렇게 한자씩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는 그리스도가 지불한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멋진 이야기지요? 예. 은혜는 그리스도가 지불한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또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다.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이다. 벌컵, 신학자 벌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작용하는 하나님의 과분한 효력이다. 과분한 효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언급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늘날 기독교가 그 당시 그분이 이야기할 때 나치 시대에 처형당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타락했다. 너무나 값싼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그 신앙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는 것을 통탄하면서 그분이 처형되기 직전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 기념비적인 저술이 뭐냐면 The Cost of Discipleship이거든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지만 그게 값이 싼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은혜는 값비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사심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셨다. 그 아들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값비싼 은혜다. 값비싸다 이겁니다. 은혜 거저 받았지만 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받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과학은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윈의 일화를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기독교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이 꽤 마음은 푸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베풀기를 좋아했다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때 한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며 어린이집을 설립했던 페간이라는 분이 그 마을로 이사 왔을 때 이 다윈은 그분과의 지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그게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는가 하면, 당신은 몇 년 동안에 걸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단지 몇 달 동안에 해주었소. 우리는 결코 술 주정뱅이를 교화시킬 수 없었소만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에는 술 주정뱅이들이 남아있지 않소.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윈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이야. 과학은 인간 가운데 존재하지만, 자리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것이지만 구원은 누구만이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오늘날 내가 나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과학이, 지식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문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문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윈도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3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화시키는 가마는 인간의 타고난 성질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타고난 성질까지 바뀌어지는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왜 당신은 집사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느냐,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그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예수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감화도 아직 모르고 아직도 마음에 그 확신도 없는데 자꾸 뭘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꾸 쪼이면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겉으로는 해야지, 의무감에서 해야지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도 없고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기쁘지도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늘 피곤하고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는 그냥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젖어들게,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게 하면 그 나머지는 시키지 않아도
아니 무슨 헌신하라는 얘기 할까요? 어떻게 할 일이 없을까 찾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뭘 어떻게 더 드릴 데가 없을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내놔도, 내 시간, 내 모든 것, 재정까지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는, 왜 은혜를 강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마워하십니까?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생명 주신 것, 여기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거죠. 건강하지 않은 분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압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아파본 사람이 압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내가 터닝 포인트, 노 터닝 포인트가 아닌 터닝 포인트로 잘못 가는 방향이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 주무시기 전에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왜 담고 그냥 자냔 말이에요. 해결해야죠. 풀어버려야지요. 내일 나의 삶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떻게 남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기다리고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정말 용서합니다. 내 마음의 아픔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겼으니, 그런 편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 공기, 햇볕. 저는 6월달 너무 좋습니다.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졌는지, 여기 오레곤에 있는 준치를 제가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딱 한 달 시즌인데, 박 목사는 6월달은 목회를 하긴 하는데 쉐드 미니스트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잡은 거 다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다 먹겠습니까? 오늘 종이 한 장 나눠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럼 거기 준치 필요한 분 이름 다 쓰세요. 우리 이 동호 회원들이 잡은 거 다 나눠갖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하는 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쉐드 미니스트리의 달입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아침에 새벽에 가면요, 병풍처럼 쫙 펼쳐진 그 아름다운 환경에 운무가 딱 떠 있고 그 강물이 흐르는 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풍경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LA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안장로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뿅 갔답니다. 여기 이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여기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머물진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아주 멋진 집에, 집 앞에 나와 있는 우울한 여자를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내렸지요. 해피밸리 유정희 집사님 제가 모시러 가는데 그 집 근처 어디에 아주 잘 진 집에 여자 한 분이 우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이 딱 느껴지는데, 이 좋은 환경에서 이 행복한 이런 베네핏을 누리며 그 좋은 집에서 왜 이렇게 우울할까? 물론 사람이 인생사에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모습이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맑은 공기를, 또 이 축복스러운 환경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굶게 하셨습니까? 여기 굶는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기는 하시죠. 그러나 의식주 해결 못하는 분, 지금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굶지 않는 그것은 이잉이요. 오히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아이스크림만 안 먹으면 그걸로 전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이스크림만 안 먹어도 그 비용으로요. 우리는 남아 돌고 있어요. 남아 돌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사실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많이 갖지 못해서 우리는 우울하고 또 이것저것 더 누리지 못해서 우울한 그런 마음들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박한,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그 앞에 $100씩을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이 그 봉투를 놓고 가는 사람을 보고 좀 미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러 쫓아가기도 하고 또 그 경찰서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한두 사람이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가져가도 되는 모양이다. 이제 너도 나도 가져갑니다. 사흘이 지나고 온 동네 사람의 화제거리는 돈 100불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이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다들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이 심리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불쾌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요? 왜 안 놓고 가냐 이거예요. 오늘은 왜 안 주고 가냐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불평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여행 에세이집인데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오소이 씨라는 분인데 그 앞에 저자를 소개하는 멘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라오스, 주로 시리아, 그 다음에 탄자니아, 우리와 속도가 다른 속도로, 인생의 속도가 아주 느릿느릿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만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겪는,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이 글에 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저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중에 몇 줄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사랑하며 그 순간 마음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른 나이 듦이란 생각을 한다. 뭐라고요?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사랑하며 그 순간 마음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른 나이 듦이란 생각을 한다. 내가 나이 들었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지금 느끼는 순간을 사랑하고 그 순간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며 나누고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나이 든 모습이다, 그겁니다. 자기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들을 그 글에 쓴 것입니다. 다니엘 디포의 소설,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가 뭐지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어디에 살게 됩니까? 항해하다가 잘못되어갖고 어디에 살아요? 무인도에서 20년간 살게 되면서 거기서 겪은 이야기를 쓴 것이 아주 고전이지요. 고전인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 책에 나오는 무인도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5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그 5가지의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빵은 없어도 그 대신 과일과 물고기가 있음을 감사한다. 두 번째, 옷은 없어도 살 수 있는 따뜻한 날씨에 감사한다. 세 번째, 총이 없어도 맹수와 식인종이 없음을 감사한다. 네 번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다섯 번째,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한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 지금 상태라는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메말라 있다는 것은, 내가 나갈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불평이 생긴다는 것은, 내 삶이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바로 그런 신호가 올 때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유가, 잘된 이유가 자기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은 풍족하여도 그 풍족함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만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능력과 내 의지와 수고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임을 믿고 자기가 감사한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전 세계의 지성들이 다 모인 곳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고린도 전서에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학식에 대해서 모든 자기들의 잘남을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딸리지 않았습니다. 꿀리지 않았어요. 그의 배경도. 그러나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의 겸손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얘기는 더럽게 되니까 쓴뿌리 난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니까, 공동체가 어려워지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이고, 쓴뿌리라는 것은 은혜의 반대는, 은혜의 적은 교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책을 보면 그 오바댜서의 1장에 처음에 나오는 한 족속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들일까요? 예서입니다. 예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족속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아주 요새 아주 절벽 같은 그런 바위가 든든하게 되어 있는 그 위에 다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자기가 산다고 해서 안전하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정복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3절 4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뭐라고요? 너의 마음의 뭐가?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는 아무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독수리의 더 높은 곳으로 하늘 별까지 깃들일 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겠다고. 교만은 은혜의 반대입니다. 잠언에 수많은 교만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이 교만이 치명적이면, 교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그 척도를 어디에 맞춰야 내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기준이 사람마다 정해놓은 절대 평가의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드러나지 않고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아닌 교만한 삶이 자꾸 이렇게 피어오른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야 합니다. 발로 밟아야 합니다. 교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언 18장 12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과 교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비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또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이 따라요. 멸망, 물리치시고 미워하시고. 이 교만이 얼마나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C.S. 루이스는 기독교 고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기독교의 고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또 열등감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이 우월성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만족감이 없을 때는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열등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바뀌면 그게 미움으로 바뀌고요, 시기와 질투가 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 목회 생활하면서 시기, 질투, 셈이 많은 그런 교우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들을 볼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 패턴을 갖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면 시기 질투하는 분은요, 그 질투심이 많은 분은 그 가방이 몇 년 전에 산 거를 들고 나왔으니 그게 없잖아요. 시중에 살 수가 없잖아요. 지구촌 곳곳을 다 뒤져서 꼭 찾아내고 맙니다. 그 가방을 찾아내고 말해. 들어야 돼, 그거를. 누가 좋은 거 뭐 샀다 그러면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지요. 그건 병이고 사소한 건 병이 아닐까요? 근데 이것이 교만에 대한 개념으로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심, 비교하는 것, 열등감, 시기, 질투, 미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수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주, 나의 작은 것, 검소한 것, 노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펜션만 가지고 사는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나눌 게 충분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사는 그 자체도 감사한 것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겸손한 자들의,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뭐 시기질투 할 게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아무리 갖췄다고 생각해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거리끼는 것이 없이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그거는 교만이고 자기의 부족한 이야기라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 하나님 외에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교만이라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것도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나타나면 어때요?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늘 거울 보면서 감사한 사람 있죠? 어떻게 하나님 제 얼굴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뜯어 고친 얼굴인지 진짜 생 얼굴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질없는 것, 놓고 갈 것, 다 두고 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십시오. 늘 그의 기도에 이 연약한 초보의 초심자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범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가 평소에 뭐 달라고 그랬어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행복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줄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이런 답이 나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여러분 족하십니까? 전부이십니까? 전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 됩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제가 강요해서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셨으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 없고 아프고 병들고 뭐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 참 처절한데 그 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로빈슨 크루소의 그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빵은 없지만 과일이 풍성하고 물고기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갖지 못한 것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 아직도 숨 쉴 수 있고 아직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를 즐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게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상속자이다.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도 결심하고 오늘도 추구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나누며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라고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아유 나는 재주가 없어.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는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요. 은사가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맡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 이 자리 하나 지키는 것만 해도 뭐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지. 그것도 큰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기력이 없고 활동 못 하시는 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지 않고 묵혀두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형편에서, 내 나이 들면서, 내 이 병약한 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분명히 환하게 깨우쳐 주실 겁니다. 답을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아서 감사하고 즐겁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복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